말씀 원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원액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이 말씀 원액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가운데에 이 인간 목사가 끼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여러분, 요즘 많은 성도들이 그렇다고 해요. 탈교회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교회를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3분의 1이 교회를 다니지 않은 가나안 성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런 성도가 벌써 3분의 1에 육박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현상들이 온라인 예배,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설교를 골라 듣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사두개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을 동시에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왜 호세아서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는지. 이 호세아서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들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믿음의 예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딱딱한 설교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저에게는 재미있는데 재미있는 그 우스갯소리를 좀 찾아봤습니다. 남자의 사랑이 식었을 때 여자에게 하는 몇 가지 징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얘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자꾸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나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예화를 찾아봤는데요, 남자의 사랑이 식었을 때 여자에게 하는 몇 가지 징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만나기를 귀찮아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너 없이는 못 산다, 막 밤에 찾아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나 없이도 잘 살 것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는 집 앞까지 데려다 줬는데 이제는 중간에서 만나자고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랑이 식었다는 징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은 나한테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밥을 먹으면 뭐 스테이크도 사주고 고르곤졸라에다가 막 스파게티, 피자도 시켜줬는데 이 점심 메뉴가 점점 서양에서 동양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대충 막 김밥 천국에서 때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사랑이 떠나갔다. 인터넷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얼마나 감격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귀찮아질 정도로 그런 상태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타협하죠. 하나님,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하나씩 타협하다 보면은 어느새 주일마저 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요, 소선지서 말씀이에요. 소선지서는 중요하지 않아서 소선지서가 된 것이 아니라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가 된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나 없이도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호세아에게 먼저 깨닫게 하신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 말씀에는요, 호세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어떤 개인적인 경험입니까? 호세아에게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자꾸만 바람을 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좋아해야 되는데 이 아내가 자꾸만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요새로 따지면은 밤새 음란 채팅을 하다가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사생활을 3번씩이나 낳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그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도 사랑했건만, 내가 너희를 너무도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건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얼마나 이토록 가혹하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너무도 큰 아픔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 여자를 너무도 사랑했건만 이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3번이나 사생활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모습이 바로 호세아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면은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외적으로 굉장히 풍성했어요. 번영했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번영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영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들을 망각하며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 왜 그토록 번영하였을까요? 그 땅이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아람의 공격을 막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잘나서 내가 이스라엘을 잘 통치해서 이렇게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며 살다 보면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멸망하게 됩니까?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내 인생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 6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이 호세아서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전혀 교인답지 못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흔적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주일간을 살아가고 주일날 겨우 교회에 나와서 졸고 있는, 자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위험한 모습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합니까? 우리를 조롱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해도 통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짜를 원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은 치유받기 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삶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 삶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세상을 동시에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외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오라라고 나왔습니다. 오라는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레쿠, 걸어가라. 일어나서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라. 너희 삶이 망가져 있다면, 무너져 있다면 그 자리 가운데 있지 말고, 너희가 실망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리 가운데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걸어가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라. 그가 살려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의 자리 가운데 위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자리 가운데 제발 일어나서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영적 간음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내가 너를 너무도 사랑하였건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바로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던 그 현장 가운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라.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너희 삶에 희망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 너희 삶이 무너졌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라.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죠.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바로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 순간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가운데 빠져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증 가운데 빠져 살아갑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때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도하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회복의 은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찾기만 한다면, 우리가 죄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것이다, 확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눈이 어두웠냐면은 이 설교문을요,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갔다가 읽기만 해도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진짜를 찾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가?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이 뭐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다. 우리는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을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싫어하고 세상으로 향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느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정적인 선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죄의 자리 가운데 앉아있지 않고 내가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요, 예배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 앞에 걸어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내려놓고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잠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죠. 어떤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물질을 관리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가 막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부흥의 요소는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인생. 뭐라고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인생. 두 번째는요, 여호와 앞에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인생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도 사라집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내 인생이 겨우겨우 사라져요. 희망이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을 자꾸만 소진시키며 살아간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선택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면서, 쓰지 말아야 될 곳에 돈을 쓰면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호세아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사는 인생을 살아가자. 우리가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자. 세상의 다른 신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오늘 본문에는요, 진실함이다, 인애다, 진실함이다, 인애,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변함없는 신뢰에서 나타나는 성실함이에요. 좀 어렵죠? 변함없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면서 나타나는 성실함.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정말 계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기서 지켜보고 있어요. 야, 너네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보자. 우리는요, 여기 CCTV만 있어도 우리 예배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의 행동을 감찰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요, 변함없는 신뢰, 나의 어떤 감정적인 동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 이 에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처음 쓰여진 곳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죠. 모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가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인 누가 나가서 싸웁니까? 누가 나가 싸워요?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죠. 야, 여호수아야, 나가서 싸워라. 나는 르비딤 골짜기 위에서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모세가 손을 들죠. 그때 옆에서 누가 받쳐듭니까? 아론과 훌이 받쳐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니까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더라가 바로 이 에무나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 많은 적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올 때 나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에무나, 진실함이다, 성실함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나에게 돈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통장에 1,000,000원이 찍히는 것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액수가 너무 작은가요? 1억으로 올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골라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더 이상 교회에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좋아하는 것, 너희 삶을 지켜주던 것, 내가 그걸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살자, 이 에무나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살자,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손이 내려오고 팔이 아플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 끝까지 예배하는 것.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아무런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에무나다. 이 에무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바로 여호와 앞에 살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여러분, 여기서 이틀 후 셋째 날이라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너희 삶 가운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 예배하여라.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감정적인 동요가 없더라도 그 자리 가운데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전의식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누가 미워질 때에도, 내 마음대로 돈을 쓰고 싶을 때에도,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정말 작은 거는요, 무단 횡단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물어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가 쓸 때에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지출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욕을 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의식 가운데, 그 신전 의식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아수르가 그들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들이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2000년 동안을 세상을 유리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받는 삶, 다른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호와 앞에 사는 삶, 그 삶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고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는 인생은 아무 인생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늦은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는 가짜였습니다. 난 진실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오늘 이 설명을 다시 들으실 수 없는 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많이 들은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왜 죄인이죠? 내가 왜 죄인이에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내가 특별히 남한테 해를 가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죄는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것.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한번 질문해 보죠. 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이 죄라는 것은요, 저기 뒤에 있는 이 관역이 있습니다. 저 관역에 우리가 맞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상한 곳으로 쏘고 있는 상태가 바로 하마르티아다, 죄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것에 돈을 쓰면서 내가 화가 나면 질러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죄의 양태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폭력이고 살인이고 사기고,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호와 앞에 사는 인생을 살아가자. 내가 너희를 곧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디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믿음들.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 사는 인생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아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건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야다입니다. 야다는 뭐냐면은 부부 사이에 아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제가 알죠. 그러나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우리 문일로 성도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저는 저분을 압니다. 저는 저분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알입니다. 우리 권사님 서운해 하십니까? 우리 이재석 권사님, 저는 권사님을 알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권사님을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암. 이 정도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인생을 살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 관계 가운데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고 살아가자. 그러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나타나심은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여호와를 알며 나아갈 때,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묵상한 건데, 우리는요, 우리의 태도와 행동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아갑니다. 저는 있는데 여러분 없으신가 보죠. 우리의 태도와 행동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잘 속였다. 내가 이겼다. 잘 속였다. 하나님 업신여겼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 행동들은요,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러운 것을 심으면 더러운 것이 나오고요. 여러분, 자식 다 키워보셨잖아요. 그 자식은 나의 자화상입니다. 더러운 것을 심으면 더러운 게 나오고, 깨끗한 것을 심으면 깨끗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몰래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하나님이 속아주는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애문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원한다. 나는 너희가 진실함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감정의 동요가 없을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나를 믿으며 나를 잡으며 따라가는 것을 원한다. 그저 형식적인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번제보다 너희가 나를 알아가며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관계적인 삶이고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계적인 문제가 있죠. 우리에게는 태생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거기서 나를 반역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교회가 우연히 세워진 것 같지만 이 개척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을 접목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애들까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다 모이면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잘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잘 못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에무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개척 사역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삶 가운데서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월급을 받기 때문에 개척 사역 시작한 이후로 의식주를 하나님이 전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에무나를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 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인데 나와 결혼한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주고 데려왔는데 또 나가서 또 아이를 낳는 거죠. 그리고 용서해주고 또 데려왔는데 또 나가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의 이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암미, 내가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롤루하마.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무너져 있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면서 우리 자신을 자책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실망스러우십니까? 나는 왜 그럴까? 다른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제가 대전에서 교구 사역할 때 저희 교구 성도들만 1000명 됐다고 했잖아요. 어떤 가정도, 어떤 사람도, 어떤 부부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왜냐면 목사한테 다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근데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내가 반응하며 나가고 있는가?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에무나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자책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8절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과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너마저도 실망한 너의 인생일지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마저도 실망하는 너의 인생.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도도 하시고 하나님을 더 따라갈 수 있게끔 그 용기도 더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의 도전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어느샌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